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력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보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일 뿐 아니라 종종 위기도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혹은 관계의 위기 등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위기로 인해 인생이 침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첫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어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강해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그 보호 아래 들어가면 안전하리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 협상을 맺기 위해 사신들이 각종 보물과 선물을 싣고 광야의 험한 길을 지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런 행위를 꾸짖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아신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가르쳐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애굽이 종이 호랑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상은 유다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철석같이 믿었던 유다는 애굽으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과 낭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난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아시되 현재의 일뿐 아니라 미래의 일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면 놀라고 또 두려워서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지혜나 판단을 신뢰하기보다 혹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따르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말을 하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은 잔소리라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친구들의 말을 따르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듣기 싫어서 귀에 좋은 달콤한 말을 요구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갔던 그 유다는 터진 담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산산조각난 토기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다가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 또 우리 귀에 거슬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당장에 듣기 좋고 또 현실을 외면한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처방에 순종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유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동맹을 맺었지만 정작 유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다를 더 위험에 빠뜨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야 위기를 모면하고 살 길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애굽을 의지하던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애굽과의 군사 동맹으로 전쟁을 대비하려던 그런 유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처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살 길을 외면하고 또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서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빠른 자들이 쫓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보다 반역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유다는 패주하고 도망치는 비참한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위기에 대처할 처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더 큰 위기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힘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길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에서 돌이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처방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처방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둘째는 작은 목자 훈련을 이제 9월 1일부터 첫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적극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셋째는 9월 2일부터 새겹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목장을 중심으로 기도짝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그렇게 힘써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